샬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롬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로 가족들 잃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고 샬롬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시간 허락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이태원 압사 사고로 아버지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젊은 이들을 많이 잃었는데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부 성도님께 영육간의 강건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굳건히 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내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언제나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혼 구원과 친교, 배움, 봉사, 헌신 사역을 위한 이런 아름다운 샬롬부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없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과 헛된 생각과 우상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샬롬부 목자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의지하며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늘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목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장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목원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부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노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노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이루는 놀라운 은총의 시기인 것을 깨닫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압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치료되게 하시며 충격과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 세계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후원자를 많이 붙여주시며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수능일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 좋은 컨디션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되 설령 기대한 만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고 새로운 꿈을 꾸는 지체들 되게 없어서 고유가와 고금리, 수출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한주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병이 치유되며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번 달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인내송을 변경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를 부르고 폐회송으로 파송의 노래를 일어서서 부릅니다. 한 달의 첫 주일을 특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예정이니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많은 젊은 사람들을 잃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자님들을 통해 공지한 것처럼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마라톤으로 교통 통제가 있다고 합니다. 차로 오시는 분들은 교통 상황을 보시고 교회 오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리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에 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실수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아이콘이었던 다윗도 죄를 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반응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조사한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할 때에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도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인구 조사가 이렇게 큰 죄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인구 조사와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시한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지시기보다는 순전히 사단의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명했을 때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인구 조사를 말립니다. 3절을 보시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는 권세를 잡게 되자 하늘 아래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교만한 마음을 틈타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들과 군사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구 조사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7년 기근을 받든지, 둘째로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3일간 전국에 전염병이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람의 손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죄한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와 자기 집안에 이 재앙을 내려주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깊은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계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가 당신의 징계를 집행했던 천사를 향해 그 손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라우나라는 여부수 사람이 소유한 큰 타작마다에서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곳에서 천사를 보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천사가 썼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볼 것은 그 모든 일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은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그대로 하자 그 자리에서 그 제사를 기쁘게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스바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의 경우에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해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혼란시켰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미스바에서의 회개운동은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환난이나 징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한 일이 없는지 돌이켜보시고,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주어졌던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무언가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터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이사를 가서 또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여겨서 명당이라는 곳에 조상의 그 시신을 이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의 심리적인 변화와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갈망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 죄를 해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는 다윗이 백성들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전염병이 이렇게 퍼진 것은 다윗에게만 책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이 기도는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태도를 기쁘게 보셨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과 어려움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라도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평안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자세는 성도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힘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마리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범죄했을 때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죄를 깨달을 줄 알았고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우리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알고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큰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죄인인지라 실수를 하고 주님 앞에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산 압사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을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아픈 사고를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사고로 우리 유가족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목장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